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구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우리는 지금 수심 2,500m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곳은 태양빛이 단 1%도 닿지 않는 영원한 암흑의 세계입니다. 압력은 상상을 초월해서 마치 엄지손가락 위에 코끼리 한 마리를 올려놓은 것과 같죠. 온도는 2도, 뼈가 시리도록 차갑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이곳이 차갑고 조용하며 죽음만이 존재하는 사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약 3,500년 전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문헌 하나가 아주 뚱딴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바다의 깊은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질문을 그저 시적인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77년 인류가 처음으로 잠수정을 타고 그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질문이 소름 끼치는 사실을 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한 바다의 샘, 그리고 현대과학이 찾아낸 심해의 굴뚝.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욥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족,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운의 주인공이죠. 욥은 너무 억울해서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도대체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세상은 정말 정의로운 겁니까? 그런데 욥기 38장에 이르면 드디어 신이 욥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좀 의외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마치 과학 퀴즈 같은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빛이 어느 길로 가는지 아느냐? 그리고 문제의 16절이 나옵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바다의 샘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니브케이 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바다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바다 깊은 곳은 질서가 없는 혼돈의 장소이자 괴물이 사는 곳,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세계였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샘이라는 건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 생명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상징인 깊은 바다 밑바닥에 생명의 샘이 있다니요. 이건 마치 지옥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다는 말처럼 모순되게 들립니다. 그래서 옛날 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아주 곤란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겠거니 신의 지혜가 깊다는 뜻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사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다 밑바닥은 춥고 어둡고 엄청난 수압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힘든 말 그대로 해저 사막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위에서 죽어떨어지는 물고기 시체나 유기물 찌꺼기를 주워 먹는 아주 작은 생물들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질학자들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생겼습니다. 1960년대 들어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등장하면서 바다 밑에서 새로운 땅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이론적으로라면 지각이 갈라지고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이니까 바다 밑바닥 온도가 아주 뜨거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도를 재보면 생각보다 너무 차가운 거예요. 과학자들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열은 다 어디로 갔을까? 열이 그냥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혹시 차가운 바닷물이 바닥에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갔다가 뜨거운 마그마에 데워진 다음 어딘가 굴뚝 같은 구멍으로 다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닐까. 마치 보일러가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심해 어딘가에는 뜨거운 물을 펑펑 쏟아내는 구멍, 즉 바다의 샘이 진짜로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태평양 바닥에서 그 작은 구멍을 찾는 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운명의 1977년이 다가옵니다. 지질학자들은 사라진 열을 찾기 위해 갈라파고스 바다로 향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단순히 뜨거운 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욥기도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자, 시간을 1977년 2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적도 부근 태평양,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바다입니다. 미국 우주홀 해양연구소의 3인승 잠수정, 엘빈호가 서서히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 탄 사람들은 지질학자들입니다. 생물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목표는 오직 뜨거운 물, 즉 열수를 찾는 것이었지 거기서 살아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심해 2500m,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종사 잭 도넬리가 탐조등을 켭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세상에, 저게 뭐지? 원래대로라면 삭막한 현모한 바위만 굴러다녀야 할 그곳에 거대한 하얀 조개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점심 도시락을 먹고 조개 껍데기를 버린 것처럼 말이죠. 지질학자 잭 코리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상의 본부와 통신합니다. 이 대화는 과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세 중 하나가 되죠. 여보세요? 심해는 원래 사막 같아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요? 근데 여기 동물들이 잔뜩 있는데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온천이 아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기괴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들의 숲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에덴의 동산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3500년 전 욥기가 말했던 바다의 샘이 진짜 에덴 동산처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이 왜 그토록 충격적이었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생물학의 제1법칙은 이겁니다. 모든 생명은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산다. 식물이 햇볕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초식동물이 식물을 먹고 육식동물이 그걸 먹죠. 태양 없이는 지구상의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열수구의 생명체들은 태양을 본 적도 볼 수도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걸까요? 바로 지구 그 자체입니다. 이곳의 물은 3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물입니다. 게다가 맹독성 가스인 황화수소가 가득하죠. 지상의 생물이라면 닿자마자 죽어버릴 이 독극물을 이곳의 박테리아들은 맛있는 밥처럼 먹습니다. 햇빛 대신 지구 내부의 열과 화학물질을 에너지로 바꿔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화학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의 주인인 관벌레를 한번 볼까요? 사람 키보다 큰 2m짜리 하얀 튜브 안에 사는 이 벌레는 입도 없고 위장도 없고 항문도 없습니다. 밥을 먹을 구멍도 쌀구멍도 없는 겁니다. 대신 몸속에 거대한 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그 안에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를 키웁니다. 벌레가 물속의 독가스를 빨아들여 박테리아에게 주면 박테리아는 그걸 먹고 설탕을 만들어 벌레에게 월세를 냅니다. 완벽한 공생이죠. 더 기가 막힌 녀석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예티게라는 녀석은 온몸이 북실북실한 하얀 털로 뒤덮여 있어서 설인, 즉 예티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이 털은 패션이 아닙니다. 이 녀석은 자기 팔의 털 위에서 박테리아를 농사짓습니다. 배가 고프면 집게발로 털을 빗어서 잘 익은 박테리아를 수확해 먹죠. 심해의 농부인 셈입니다. 인도양에서 발견된 비늘발고등은 한술 더 뜹니다. 이 달팽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속에 녹아있는 철 성분을 자신의 몸으로 가져와서 다리에는 쇠로 된 비늘을 두르고 등에는 삼중 강철 껍데기를 씁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아이언맨입니다. 심지어 미군은 이 달팽이 껍데기 구조를 연구해서 차세대 방탄복을 개발하고 있을 정도죠. 이 기이한 생명체들을 보면서 과학자들은 소름 끼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생명이 따뜻한 연못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뜨거운 지옥불 옆에서 처음 시작된 거라면 이것을 심해 열수구 기원설이라고 합니다. 태초의 지구는 대기가 불안정하고 자외선이 쏟아지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 및 샘은 안전했습니다. 뜨거운 열 에너지도 있고 생명을 만드는 재료인 미네랄도 풍부했죠. 어쩌면 욥기가 말한 바다의 샘은 단순히 물이 나오는 구멍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명의 탯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한 단계 더 넓혀보겠습니다. 만약 햇빛 전혀 없는 지구 깊은 곳에서도 이렇게 생명이 폭발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면 저 먼 우주,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인 별에도 이런 샘이 있지 않을까요? 네, 과학자들은 이미 그 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떠나 토성의 달 엔셀라두스로 날아갑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바다의 샘을 만나러 가시죠. 자, 이제 우리의 여행지는 지구를 벗어납니다. 1977년 심해의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엉뚱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만약 햇빛 한 줌 없는 지구 깊은 바닥에서도 생명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자란다면 저 춥고 어두운 우주에도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토성의 작은 달 엔셀라두스로 날아갑니다. 지름이 500k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얼음공은
2005년에 탐사선 카시니오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저 꽁꽁 얼어붙은 죽은 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카시니오가 엔셀라두스의 남극을 지나갈 때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얼음 지각이 호랑이 등무늬처럼 쫙쫙 갈라져 있었는데 그 틈새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바다의 샘입니다. 카시니호는 용감하게 그 물기둥 사이를 통과하며 성분을 맛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물, 유기물,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소와 나노실리카 입자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소는 뜨거운 물과 암석이 만날 때만 생기는 가스이고 나노실리카는 90도 이상의 펄펄 끓는 물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엔셀라두스의 차가운 얼음 껍질 아래에는 거대한 바다가 출현이고 있고 그 바닥에는 지구의 심해처럼 뜨거운 열수구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탄생하기 위한 모든 재료가 이미 비빔밥처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목성의 달 유로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지구의 바다보다 물이 2배나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사의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목성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에 도착하면 이 탐사선은 유로파의 얼음 틈에서 새어나오는 기체의 냄새를 맡아 그 안에 생명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인류의 호기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지금 영화 매트릭스에 나올 법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EELS, 일스, 뱀장어처럼 생긴 로봇입니다. 왜 하필 뱀일까요? 엔셀라두스의 바다로 가는 길은 좁고 미끄러운 얼음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바퀴 달린 탐사차로는 절대 갈 수 없죠. 이 로봇뱀만 스스로 얼음벽을 타고 기어 내려가 욥기가 물었던 그 깊은 물밑을 직접 헤엄쳐 다닐 겁니다. 3,500년 전 네가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라고 물으셨던 신의 질문에 21세기의 인류는 네, 이제 로봇뱀을 보내서 기어 다녀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라는 오래된 문서에서 시작해 1977년의 심해를 거쳐 토성의 달 엔셀라두스까지 여행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의 샘은 도달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자 혼돈의 기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냈고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생명의 기원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질문을 던졌고 과학은 그 질문을 돋보기 삼아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머나먼 얼음 위성의 차가운 바다 밑에서 지구의 관벌레와 비슷한 누군가가 뜨거운 열수구에 몸을 녹이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물밑은 여전히 넓고 탐험해야 할 바다의 샘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물이 아닐까요?